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 다 같이 11절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해서 쓰임받는 목사라기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경험으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더 멋진 삶으로 디자인하기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복과 축복과 또 번성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고난, 가난한 게 미덕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가난하고 자기 딸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또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고 또 말씀으로 인침을 받고 삶에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믿어집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도의 불만 불타오르고 있고 이글이글거리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경험한 단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패의 아픈 기억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다양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에 사람들이 던져놓으면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고치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남자를 치유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사실은 과거에 엄청난 실패자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자타가 공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항상 픽업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병든 자 치유할 때도 베드로는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약 12살쯤 된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시는데 작은 12살 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아니다. 맹세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다. 이 3번 예수를 부인하자 닭소리가 울립니다. 닭소리가 울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자리에, 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고난을 받을 것 같고 나도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사실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고 그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간,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40년 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오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사람이 치유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죄의 열매, 저주, 이 모든 것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가지 차원의 믿음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데 여기저기서 쓰임받으며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시키고 전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놀라운 주의 종들로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겨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 2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어 생활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말을 보면 여러분의 영성이 보이고 여러분의 말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요, 지난날의 언어 생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의 언어 생활이 내일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언어 생활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감사의 보자기.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되면 입술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입술로 나오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그 벌어진 틈을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막 헤집어놔요. 그러면 감사할 맛 안 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인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 생활에 승리가 있다. 아멘. 크게 합시다. 감사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초반부에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거 행복해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 가운데 잠기는 사람. 다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예민하고 욕하고 막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온들,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매사의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갈 때는 왠지 모르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쏟아질지어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요, 자기를 구원시키는 믿음뿐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40년 된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지금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 때문에 치유한 것처럼 왜 사람들은, 왜 당신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조명이 집중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아주 무섭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기에 예수님께 모든 집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 위기는요, 실패의 골짜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면 이방 선지자들, 이만희 신천지 대표회장 이런 사람들, 온갖 이단들, 수장들 850명과 엘리야가 함께 마주 보면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정점에서 이세벨이 쓴 편지 한 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급하게 재정에 문제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두려움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심어놓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맞짱을 써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편지 한 통으로 편지를 읽는 순간 낙담되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우울증 모드로 확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했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완전히 뭐든지 홍해도 갈릴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길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은 하실 수 있다, 주님만 컨펌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막 달려가던 인생도 어느 순간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을 팍 씹어놓으면 그 두려움의 영에 밀려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정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정작 다윗은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발동하여 이 여인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범죄한 거 아니에요. 네? 다윗이 광야에서 400명의 비류들과 한 맺힌 사람들, 원 맺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 사고 친 거 아니라고요. 왕이 되고 왕의 권력이 이제 쫙 장악이 되어지고 왕이 손들면 군대 전체가 움직이고 참모진들이 쫙 깔려 있어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될 때, 그때 다윗이 사고칩니다. 그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승리 뒤에 영적 나른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다윗이 한때 무너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잘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악을 행하였더라. 우시야를 무너뜨리는 것 역시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한 상황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겠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 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영성 관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기도원에 올라올 정도면 자녀가 문제가 있든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든 암병 죽을 병이 있든 사업이 부도맞을 지경이 됐든 깨어진 관계가 됐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됐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할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이 순종에 대한 책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은 성경의 압축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는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앉아도 축복, 일어서도 축복,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손 대는 것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성경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어. 그런데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역의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요. 이게 저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맙시다. 아멘인가요? 이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흠 없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전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가 말한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가리키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완성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가 보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는 베드로의 열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두려워했어.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높아지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중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할 거잖아. 네? 기도해 볼게요. 기도 안 할 거면서 왜 기도한다고 그래? 시간대 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다 하시고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은혜가 있어요. 순종할 때.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 그 작은 여자, 12살 먹은 여자아이에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닭이 울 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다. 정말 나라는 인간은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없구나. 처절하게 울면서 불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통곡의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시 성령 받고 다시 충만해져서 기적을 일으키고 쓰임받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자.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달을 보면 참 아름답죠. 이 달을 보면서 시인들은 시를 쓰죠. 나그네는 달빛 아래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여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빛 없는 죽은 행성입니다. 차가운 돌덩어리입니다. 달이 빛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달이 교만해서 이 밤하늘에 내가 제일 밝다, 내가 제일 아름답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태양빛이 닿지 않는 순간 달은 그저 차갑고 어두운 돌덩어리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사역에서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빛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난 빛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비추어 주셔서 이 빛이 반사되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유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달빛을 보려고 몰려들었을 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태양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진 좀 한번 준비해 줘 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진.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년 10명과 다음 주가 청년들 살려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받게 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약 14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에 4개, 그리고 해외에 5개, 그리고 작년에 1,4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전통적인 교회 느낌이 아니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배려해서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사진 있습니까,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거 봐. 이게 2013년도 찍은 사진이 제가 처음 개척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센터처치 지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30명, 40명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막 오세요. 참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영상을 찍어가고 우리 교회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마다 탐방 오는 교회들이 매주마다 3개, 4개 교회가 탐방이 와요. 아무 때나 탐방 와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사역이 안 돼.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만 탐방을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놨어요.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일에도 오고 다음 주일에도 오고 계속 와요. 제가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제 새로운 방에서, 그 새로운 집무실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문둥병자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둥병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게 내적인 음성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영적 문둥병자다. 주님, 저 문둥병에 걸린 적 없습니다. 저 문둥병에 걸린 적 없어요. 제가 또 그렇게 주님께 반문했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세요. 너 문둥병자야. 문둥병자였어. 주님, 내가 왜 문둥병자예요? 내가 왜 문둥병자입니까?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따르면 그들은 성 안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따로 격리된 곳에 살았어요. 내가 왜 문둥병자입니까, 주님?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욕이 너무 달콤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죄를 따라서 살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 몰랐어요. 문둥병자들은 손가락이 끊어져도 고통을 모른대요. 문둥병자들은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죄를 지으면서도 네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몰랐던 영적인 문둥병자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냥 누구 설교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혼자 말씀 펴놓고 누가복음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조명하심이 내 심령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저도 모르게 예 주님,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을 해서 또 담임 목사 방이니까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신상품 냄새나는 가구, 소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또 조명등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문둥병자다. 네가 과거에 죄를 지으면서도 네 영혼이 파괴되는 줄 모르고 죄와 짝했던 영적 문둥병자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책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꿇어앉아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였던 저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겠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10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은 다음에 감사한 것은 한 명인데, 주님, 저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고쳐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적이 한 분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에게 내가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큰 교회는 뭐 바벨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 그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네가 영적인 문둥병자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치유받은 문둥병자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제가 다짐했어요. 내 평생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꽉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로마의 핍박이 거세게 압박되어 오는데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자리를 피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피하려고 할 때 길을 나섰는데 길 앞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환상 중에.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망갔던 그 자리로 간다. 네가 도망갔던 그 자리로 내가 간다. 네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쫙 올려드리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자리 실패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는 거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에 실패하지 마세요.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11조를 드려보십시오.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나인 줄 믿느냐? 그러면 네가 10의 1조를 내게 바침으로 내게 증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거의 2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만몬의 종 되지 마시고, 세속의 영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랑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있어요. 손 들어봐. 청년들.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높이 들어봐. 높이. 청년들. 청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했다. 손 들어봐. 나는 담임 목사님 속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다. 손 들어봐. 손 든 사람이 더 문제야. 에? 자기가 속썩였는지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뭐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했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청년들 이 앞으로 나오면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청년들. 나는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오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많이 할 거고, 저는 청년과 다음 세대의 부르심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30대까지 혹은 40대까지만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 같다, 내 삶에 새로운 돌파가 될 것 같다, 그런 확신만 가진 사람들만 나오면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다 나오면 안 됩니다. 40대 미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 막 계속해서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니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아틀란타 가고 막 또 집회하고 약간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까지 기도에도 뜨겁게 하고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나오세요 그러면 40대 미만 기도 받고 싶은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